그 권사님 그 목소리 잘 안 나온 거 찬송하려고 하는데 들으니까 제가 안쓰럽네. 제가 다 안쓰러워요 지금 듣기가. 아이고 참말로. 예, 사람도 힘들고 지금 기계도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예배가 나가진 못하고 있고요. 일단 동영상 녹화를 해서 녹화본을 나중에 유튜브 제 계정에다가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어느 분은 그 비대면 예배 지금 하겠다고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미리 전화 연락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녹화해서 녹화본을 유튜브에다가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수요 예배 때는 유튜브 계정이 복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그렇게 해보고요.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주하게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65번입니다. 시편 149편.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제가 교도가 아니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인데요. 이 마찬가지로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1절만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잠깐 컴퓨터 상태를 좀 확인을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잘 돼 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다름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피부를 허락하시고 살과 살과를 연결해 주시고 또한 근육으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생기를 더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여호와의 큰 군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옵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다름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새기고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의 큰 군대로서 그 역할을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앞장을 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것들을 다 도말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제하여 주시옵시며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이 하루하루 1년 2년 성장하고 깊어지고 두터워질수록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의에는 가까워져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는 의의 일꾼으로서 죄를 박멸하고 죄를 도말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시옵시고 모든 흑암에 얽매여 있는 연약한 심령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힘을 쓰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다니엘서의 말씀과도 같은 아름다운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볼 때에 지금 한창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사특한 자들의 간악함과 그들의 교묘함이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상황인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모든 사특한 자들의 악한 계교를 도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하심의 증거만이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악한 자들이 자기들의 사특한 꾀로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계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옵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복된 자의 자리에까지 옮아 앉을 수 있도록까지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경주 생명샘 교회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져가는 생명의 샘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많은 생명체들이 샘터에 깃을 들이고 그 생명의 기쁨을 풍성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나타나질 수 있도록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비록 지금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나약하고 미흡한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합당한 때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들을 통하여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마른 뼈가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사람의 눈에는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 허락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충만하고 풍성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오늘은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으로 마른 뼈들의 무더기로 있는 에스골 골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귀가 더욱더 복된 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자리 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크게 더욱더 기쁘게 또한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에스겔 31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우리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잘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숙한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는 더욱더 큰 영광이요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을 더하여 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하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오며, 하나님이 합당한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함께 이 자리에서 서로 얼굴 마주보고 어깨 동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야, 이렇게 흐려졌어. 기계도 말을 안 듣고요. 프린터도 이렇게 흐려지고 있네. 참 큰일 나네. 이게 왜 이러지?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구약성경 1209쪽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앞에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무방하겠고요. 합독합니다. 11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른 뼈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래도 우리들은 비록 이렇게 몇 명 안 모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꿔놓은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말을 하나님의, 오늘도 이제 에스겔 37장에서 대언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12절에서 30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하라고 하시는 명을 받고 마른 뼈를 향하여서 대언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 그런 어떤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일에 열심을 더욱더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도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에 함께하는 일꾼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이렇게 누워있게 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하여서 대언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어떠할지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 2절인가 3절에서 야, 네가 보기에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여쭤보시거든, 질문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거 뭐 별거 아니야. 뼈도 이런 뼈가 없을 정도로 다 말라비틀어져 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야, 너 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우리들의 형편이 마른 뼈와 같은 형편으로 보일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가 에스겔의 시각으로, 에스겔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 그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했던 말씀이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앞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이 아버지가 얼른 깨닫고서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앞에서 뭐라고 해요? 아이고, 예수님, 내 아들이 말이야 귀신 들려가지고 불 가운데 넘어지고 물 가운데 넘어지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써봤는데 안 되고 했는데 혹시나 될런지 모르겠네. 한번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있으면 해보시든가. 이렇게 나왔던 게 이 아버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고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단호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이거 봐라. 이러한 반응은 그동안에 내가 들었던 모든 점쟁이들이나 술사들이나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말들과는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옳았구나. 내가 이제 진짜 베개를 만났구나. 그렇죠? 이제 내가 진짜 베개를 만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들이 병에서 노연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볼 때에는 마른 뼈와 방불한 것처럼 여겨질런지도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을 사람의 눈으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한 에스겔의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오늘을 바라보면서 이거 빛이 있으라 설명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다 지나가버려. 큰일 났네 이거. 아무튼 지난해 열심히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그 이종현 권사님한테도 빛이 있으라. 어쨌든지 간에 오늘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린. 에스겔 37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11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서 야 에스겔아 너 나랑 어디 좀 가자.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 하나님 어디로 데려가시려고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예. 따라갔더니 에스골 골짜기로 데려가시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 에스골 골짜기를 가보니까 골짜기가 뭐예요? 높은 산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니 이게 이제 밑에가 골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저 밑에 보이는 거 보이냐? 아, 예, 보이는데요? 뭐냐? 예, 뼈들이 저렇게 있네요. 사람 뼈 같은데요? 예, 여기 지금 그림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에스골 골짜기의 그림이에요. 예, 해골이 막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고요. 예. 이렇게 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림이라서 이렇게 놓은 거지 실제로 사정은 이거보다 훨씬 더 그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 이 뼈 저 뼈가 서로 막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신이 쌓일 때에 제일 밑에 시신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시신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시신이 있고 이게 시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막 뼈 무더기가 이렇게 시신들이 막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시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썩으면서 사람이 죽으면은 제일 먼저 부패하는 게 내장부터 부패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내장에 온갖 그 세균들이 득실득실하는 게 우리들의 내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내장부터 부패를 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 부패한 것이 점점 이제 번져가지고 예, 위장에서 부패한 것들이 이제 구더기들이 생겨가지고 예, 심장이니 간이니 콩팥이니 이런 것들을 갉아먹으면서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예, 살갗까지 다 이제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의 몸이 썩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구더기들이 갉아먹지 못하는 거는 결국에는 뼈만 갉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뼈가 남아있는 상태를 보면서, 야, 이거 참, 이 마른 뼈들이 이렇게 막 몇 층씩 이제 쌓여있다 보니까 막 서로 뒤엉켜가지고, 예. 누가 누구 뼈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예, 돼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거기다 대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 생각에는 이 뼈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거 뼈들이 능히 살아날 것 같이 생각되냐?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니까 에스겔이 그게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죠. 뭐 하나님께서 살려주고자 하신다면 살아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고자 하신다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그러면은 에스겔아 너가 대언하여서 이 뼈들이 살아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춰져 가는 거예요. 예, 막 그냥 서로 섞여 뒤엉켜 있었던 뼈들이 각자 자기 뼈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여기저기 막 덜그럭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막 움직이면서 막 소리도 날 거 아니에요. 서로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도 나고 막 할 것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피부가 연결이 되고 힘줄이 연결이 되고 하면서 사람의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예, 모양은 갖추고 있었는데 아직 그게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생기는 없는 거예요. 생기는 없는 상태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서 생기가 이들에게 들어가도록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또 그 말씀처럼 모든 생기는 각자의 몸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거라 하니까 예, 막 이제 이 우주상에 그야말로 이제 우주의 기운이 넘쳐있던 그 생기들이 예, 각자 자기의 몸을 찾아서 찾아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부활한 셈이 된 것이죠. 마른 뼈들이 부활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생명이 되어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되어져가지고 딱 서 있는데 보니까 예, 에스겔 30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큰 군대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이들의 정체가 마른 뼈로 있을 때에는 그냥 해골 무더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들이 사람으로 다시 부활해가지고 사람이 되어놓고 보니까 큰 군대예요. 큰 군대가 무슨 군대예요? 사람들의 등치가 커가지고 큰 군대인가요? 그럼 저같이 등치 작은 사람은 큰 군대에 들어가지 못하겠네. 예, 큰 군대 뭐냐면은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큰 군대가 거기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해서 오늘의 주인공은 이 에스골 골짜기에 누워 있었던 마른 뼈들이에요. 그럼 이 마른 뼈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왜 우리 몇 년 전에 저기 강원도 철원에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철원에 갔을 때에 백마고지를 갔었었죠. 그런데 백마고지도 아주 대단한 한국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대단한 전쟁의 현장이었는데, 그 백마고지 옆에 또 화살머리 고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 화살머리 고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이제 처참한 그런 상황이 이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휴전선 이남이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해 발굴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제 땅을 파가지고 유해 발굴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이제 그 임권사님 댁에 그 집 허물고 다시 지으려고 할 때 문화재 발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전쟁터에서도 전쟁이 극심했었던 곳에서도 계속 이제 땅을 파가면서 시신이 있으면은 그 유골들을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보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이렇게 유해 발굴을 해놓고,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유해 송환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에도 보니까 물론 한국 군인들도 한국군 시신도 많이 발굴을 했지만은 유엔군 시신도 발굴이 되어지고, 중국군 시신도 발굴되어지고, 북한군 시신도 발굴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 극심하다 보면은 한 곳에서 우리 군인만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적군들도 그 자리에 묻힐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죽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시신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서 가는 거니까. 그 걸음아 날 살려라 하는 상황에서 내 친구 죽었다고 해서 그 죽은 시신 끄집어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서 얼른 도망가기 바쁜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전쟁이 극심한 곳에서는 적군들과 아군들의 시신이 같이 섞여 있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에스골 골짜기에 있었던 이 군대는 아군과 적군이 섞여 있는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단위 부대의 군대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째서 그럴까? 우리나라에서 백마고진이 화살머리 고진이 가보면은 아군과 적군이, 외국 군인들이 막 섞여 있는데 어째서 에스골 골짜기에는 적군들은 없이 이스라엘 군대만 이렇게 남아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 이것은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항복을 한 거예요. 한 부대가 항복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적군들이, 이제 그 적군이라고 하면 이제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가 이 군인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끌고 가다가 데려가기 힘들잖아, 귀찮잖아. 이러니까 에스골 골짜기 위에다가 언덕 위에다 쭉 세워놓고서는 다 그냥 거기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선 그들이 쓰러지고 해가지고 에스골 골짜기에 거기에 뼈 무더기로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가 어느 때였냐면은 딱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주전 592년도에 선지자가 되거든요. 그랬는데 586년도에, 주전 586년도에 7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남유다가 망하거든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그 뒤에도 한 15년 정도를 더 선지자로 활동을 해가지고 570년까지 선지자로 활동하던 사람이 에스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이 나라가 망하는 과정도 다 지켜보고 있었고, 또한 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다 지켜보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인생으로 여전히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라가 망할 때에 백성들은 목숨을 잃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에 백성들이 온갖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에스골 골짜기에 누워있는 이 군대, 이 뼈무더기들은 바로 그렇게 망해가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쩔 수 없이 원통스럽게 죽임을 당한 이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을 한번 여행할 일이 있었어요. 딱 한 번 일본에 가봤었어요. 그랬는데, 후쿠오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배 타고 이제 그 후쿠오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갔죠. 가서 거기에서 또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한 1시간가량을 이제 또 내려갔어요. 그래가서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동네가 하나 나오는데 그 동네 이름이 일본 발음으로 이마리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안내판이 있는데 그 일본어로 써 있고 한자로 써 있고 영어로 써 있고 이렇게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자는 아니고 어차피 일본어가 한자랑 많이 섞여 있는 글자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한쪽에 영어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안내판이 있길래 그렇게 이제 떠듬떠듬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이마리라고 하는 동네가 이름이 한자로 말하면은 두이자 써서 일만 만자 써서 마을리자 써서 이말리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동네 이름이 일본어 발음으로는 이마리이지만은 한자로 쓰면은 3말리, 4말리, 5말리 할 때에 그 이말리예요. 한자어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더 이제 관심 있게 읽어봤더니 임진왜란 때 도자기 기술자들을 많이 붙잡아 갔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조선의 도자기 기술자들을 많이 붙잡아 갔는데 이 도공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이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 도공들이 그 동네에 모여 살면서 보니까 이 동네에서 우리나라 조선 땅까지 이말리구나 라고 해서 사람들이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말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이말리라고 하는 그 도공들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동네 이름 자체가 아예 일본식 발음으로 이마리, 의미는 이말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동네에도 본래 조선 도공들이 가기 전에 살고 있던 일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일본 사람들이 부르던 그 동네 이름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 동네 이름이 도공들의 마음을 따라서 이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나라 잃은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에서 떠나온 이 도공들이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으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감동을 해가지고 동네 이름까지도 그들의 마음을 기리면서 이말이라고 바꾸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나라 잃은 백성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이 그만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원래 일본인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킬 정도로 그렇게 그 간절하고도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바로 이 에스골 골짜기에 누워있는 이 백성들이 그러한 간절함과 간곡함을 가지고 마음의 한을 가지고 죽어있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군인들이 왜 포로가 됩니까? 왜 포로가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총 들고 싸우려고 하다 보면 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총을 내려놓고 항복을 하면은 나를 죽이진 않잖아. 내가 비록 저들에게 항복을 해서 저들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전쟁터에서 죽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래서 항복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살고 싶은 사람들이 항복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항복한 군인들을 포로로 붙잡아 끌고 가다가 귀찮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에스골 골짜기에다 다 죽게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종살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살아남고 싶어. 종살이를 하더라도 내가 이 전쟁터에서 죽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살고 싶은 간절하고도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그 간곡한 마음을 무시한 채 에스골 골짜기에다가 그냥 묻어버리고 말았던 죽음으로 그냥 내몰아버리고 말았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나라 잃은 백성들의 고통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한숨이란 말씀이죠. 여기에 더해서 마른 뼈라고 했습니다. 마른 뼈. 왜 마른 뼈입니까? 뼈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살갗 다 부패하고 난 뒤에 남은 뼈는 다 똑같은 뼈지. 왜 마른 뼈라고 했을까? 왜 그럴까? 이게 또한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보통의 사람이 죽었을 때에 죽은 자에게 산 자들이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은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덤을 만들더라도 그냥 평토장한 무덤이 아니라 여기에 누가 누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누워 있습니다. 라고 하는 봉분도 세우면 좋고 거기다가 비석 하나라도 세워놓기도 하고요. 왜 외국 영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외국 사람들의 무덤은 봉분이 없잖아요. 없고 대신에 비석만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처럼 무엇인가 지금 이곳에 어떠한 사람이 죽어서 누워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죽은 자에 대한 산자의 마지막 은택이에요. 자비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골 골짜기의 시신들은 그러한 마지막 은택조차도 던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신이 죽고 난 뒤에는 흙으로 덮어줘야 될 터인데, 그리고 이곳에 시신이 몇 명의 시신이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비석이라도 하나 이렇게 세워줬어야 될 터인데, 그런 것조차도 없이 그냥 거기다가 여기 사투리로 쳐내버려 두고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 마지막 은택조차도 외면해버리고 마는 이러한 처참한 현장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뼈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왜? 흙으로 덮이지 못했으니까. 죽은 자로서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을 만큼 비참하게 죽어있는 사람들이 에스골 골짜기의 뼈무더기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이것이 10절까지의 내용이고, 11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왜 이 일을 너에게 보여주는지, 이 일을 왜 너를 통해서 이루어서 큰 군대를 만들었는지 그 의미를 설명을 해줄게. 잘 들어봐. 라고 하나님께서 11절부터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렇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예를 들어서 3만 명, 5만 명, 10만 명이라고 칩시다. 예. 10만 명이라고 치고 여기 지금 여호와의 큰 군대라고 해봐야 그 당시에 군인들 많이 있어봐야 한 4천 명, 5천 명 모이면은 큰 군대거든요. 예. 그러면은 10만 명 중에 5천 명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게 10만 명도 더 되는 인구이겠죠. 예. 남유다 인구가. 예. 어쨌든 간에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봤을 때. 그러면은 이 10만 명이 이 5천 명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용은 그 말이잖아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여기 누워있는 이 뼈들이 바로 전체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전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멸절이 뭐예요? 가문의 문을 닫는 게 멸절이잖아요. 그렇죠? 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 것이 멸절이잖아요. 예, 지금 이 뼈들은 죽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뻔히 살아있으면서 서로 간에 자행자제하면서 뭐 웃고 떠들고 먹고 자고 하면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마른 뼈와 마찬가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세 한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지금까지 에스겔은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뼈들을 향해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뼈들을 향해서 대언을 했는데, 이제부터 너희들은 저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언하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일인지에,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아, 너 내가 하는 말 잘 들었지? 이 말을 갖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대로 가서 전달해 줘. 알았지?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내용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라고요? 예,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무슨 얘기예요? 부활시켜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왜 부활시켜주겠다고 하냐면은 이미 11절에서 우리들은 죽은 자들이다, 우리들은 마른 뼈와 다름이 없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신세 한탄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신세 한탄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의 어디로요? 고국 땅으로. 여기서는 그냥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14절에서 보게 되면은 너희 고국 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와가지고 바벨론에서 지금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도자기 기술자들이 임진왜란때 붙잡혀가가지고 일본 땅에서 타향살이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이 타향살이 그만하고 이제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바벨론이 너희들의 무덤과도 같은 곳이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그 무덤은 죽은 자들만 들어가 있는 곳이 무덤이잖아요. 너희들이 죽어있는 그 무덤 같은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려내가지고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에스겔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말하거라, 대언하거라. 알았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1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여기까지는 같은 말인데 그 뒤에 있는 말이 다른 말이에요. 뭐냐면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몰랐어. 바벨론에 살면서, 포로로 살면서 타향살이 할 때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은 모르고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무덤 같은 바벨론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너희들의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주게 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거에 대해서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의 성함을 잘 알고요. 예, 여러분들이 어디서 지내시는지도 잘 알고요. 여러분들의 요즘 형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러분들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의 속이 어떤 속인지 저는 몰라요. 그렇죠? 예,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지.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 하나님이잖아 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알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을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속을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라가 왜 망합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오늘 에스겔도 그렇고 남유다가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너희들은 망하게 될 거야, 망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계속 이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알 생각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고, 모르다 보니 순종할 수 없는 거고,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큰일 나. 큰일 난다니까. 큰일 났잖아. 봐봐. 아이고, 이 녀석들아 어떻게 하면 좋아. 에이, 알았어. 이리와. 내가 다시 너희들 건사해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지내게 해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잘해. 알았지? 우리 한 번 더 다시 시작해보자. 잘해보자. 알았지? 이거.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전쟁터에 나아가서 포로로 붙잡힐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포로가 된 인생들이 어떻게든 기구한 인생일지라도 살아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 처참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마른 뼈와 방불할 정도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외국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야말로 남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덤과 같은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서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너희들의 고국 땅으로 내가 돌려보내줄 터이야. 그렇게 되면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13절에서 그렇게 할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는지 너희들이 그때는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이 내 말에, 내 간절한 소망에 너희들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와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게 될 그때가 오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화목하고 너희들을 사랑하며 지내기를 바라는지 그 마음을 너희들이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 얘기예요. 알리라라는 말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때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의 합의를 이루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 합의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형통함은 정말로 만사 형통이 돼서 형통함이 아니고 내 삶에 펼쳐진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니 그로 말미암는 형통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로또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갑자기 일확천금을 가지고 벼락부자가 돼서 이래서 형통한 것이 아니고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해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원하는 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의 삶의 수준이 그만큼 생각하는 수준이 그만큼 높아짐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을 만나도 저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러한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형통함인데 하나님께서 13절에서 하시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던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 일을 짓고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 일을 만들게 하고 이 일을 이루는 존재가 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도 14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여금 고국 땅에 돌아가게 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내용일까? 어떤 말씀일까? 우리들의 삶이야말로 지금까지 우리들의 살아왔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야말로 마른 뼈와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야말로 마른 뼈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이러한 마른 뼈들을 다시 부활시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끄집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사랑하고 이들을 고쳐서 이들을 깨우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신 마음에서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들을 부활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마른 뼈와 다름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이미 고국 땅에 돌아온 것과 같은 은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마음에 깨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들한테는 대단한 하나님의 은택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내 삶이 지금 얼마나 지지리궁상으로 말해 힘들고 어려운데 뭐 그런 속편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런 거는 저 정인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나한테는 해당 안 되는 소리니까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라고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깊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왜? 우리들은 이미 마른 뼈가 이 뼈 저 뼈가 맞아지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고 생기가 들어와서 큰 군대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들은 이미 그 과정 속에서 큰 군대로 세워져 있거든요. 우리들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워져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뭘 사랑해?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쓰여 있다고? 뭔 소리야? 난 전혀 믿지 못하겠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에스겔 골짜기에 누워있는 마른 뼈와 방불한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살려서 여호와의 큰 군대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은 우리들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유 맞다 그래 아유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비록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참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큰 군대로 세워져 있는 사람이고요. 아직까지도 무슨 소리야 내가 하나님한테 뭐 복을 받은 게 있다고 그래 나 복 받은 거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마른 뼈로 누워있는 사람이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른 뼈의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마른 뼈로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큰 군대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우리들인 것을 마음에 깊이 헤아리고 마른 뼈의 순종과도 같이 우리들은 큰 군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순종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다름없었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증거에 감동하게 하시고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마른 뼈가 아니요 큰 군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과연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더 이상 마른 뼈로 누워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문선생님 가족이 감사헌금 드렸고요. 또 많은 분들이 주일 예물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여건 가운데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모든 예물들 위해 아들의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아름다운 선순환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는 더욱더 큰 영광이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신앙 고백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아름답게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기왕에 생략하는 김에 광고. 11월 셋째 주일이에요. 다음 주입니다. 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필요한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난주까지 제가 광고에는 넣지 않았으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왔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응답은 아니었고요. 예, 그저 한 달 카드값 갚을 때 부족한 돈이 딱 채워지는 만큼만 응답이 왔어요. 예, 그래서 그 기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지게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무슨 일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래요. 노회 차원에서 어떤 그런 지원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것까지. 그래도 저기 몇 주 동안 기대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기왕에 폐회성도 생략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예. 기왕 생략하는 거 축도까지, 폐회성까지 다 생략하고 곧바로 축도하도록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른 뼈에게도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우리들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마음에 깊이 깨닫고 여호와인 줄을 알아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큰 군대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섬기는 교회들과 삶의 현장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경주 생명샘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여러 연약한 심령들 위에, 또한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 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영상은 편집 없이 곧바로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고요. 오후 예배도 아마도 실시간은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오후 예배 혹시 제대로 되면 알림 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